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길에는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곤고해요. 우리의 대적들은요,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대적으로 다가와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런 대가, 아니 그 이상으로 와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다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수고의 땀을 흘려도 소득이 별로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환경이 우리의 대적으로 와닿습니다. 또 사람 대적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법원에다가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준비도 했었습니다. 그렇게도 해봤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보면은, 나를 둘러선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뿐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악한 영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악한 영들은 내 삶의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지만요, 내 마음도 지배해요. 내 육체의 마음도 지배해서 결국 내 마음을 마귀의 소굴로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쫓아다니게 만들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온통 삶의 모습이 전쟁투성이에요. 전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는요, 그들은 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는 인생. 바로에게 지지요, 또 마귀에게 지지요, 일에 지죠. 어쨌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지는 인생, 패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430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주의 종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취하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삶 속에 어떤 대적이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바로죠. 그리고 애굽의 군대지요. 출애굽을 하고 난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대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느냐? 사탄의 유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죄의 유혹을 하는 거지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 속에서 오는,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서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인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전쟁, 내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온통 전쟁, 이 전쟁은 다 대적들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전쟁들인데,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지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올라올 법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그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들을 위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싸우시리라.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홍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이죠. 그래서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문제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능력도 우리보다 월등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 뱀의 간교함을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과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다 속아 넘어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뱀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구나,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즉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기회를 엿보고 나를 맴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기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들이,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대적들의 머리는 상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저들은 우리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이지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칼과 단창과 방패로 큰 무기로 무장하여 나에게 달려오는 저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아니, 지금 대적들이 몰려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성령이 걱정하게 하실 때에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둘러싼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보호하심의 역사, 인도하심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안에 만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 가지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권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에 교회 부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멈칫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활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데 언제쯤일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활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의 부활을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활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